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이런 압박 속에 살아가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더 해야 된다. 봉사 더 해야 된다. 헌신 더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기쁨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나도 알 수 없는 무게감으로 눌려있고 버텨내는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마음엔 늘 피곤함이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 직분 가지면 이만큼은 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신앙 좋아 보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우리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하고 비교하며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해야지, 언제부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스트레스, 언제부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헌신이 아니라 스트레스, 나도 할 수 없는 무게감에 그냥 눌려서 어느 날부터 신앙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찌들려서 눌려서 억지로 버텨나가는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아무리 외친들 주일날 내가 죽겠는데 무슨 에너지는,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이야기를 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하세요. 우리에게 딱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의 전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애써라, 더 수고해라,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건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전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여러분, 가지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가 땀 흘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똑똑한가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집니다. 가지의 수고는 언제나 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참 기대합니다. 이런 열매, 축복의 열매, 건강의 열매, 명예의 열매, 지위의 열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하고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느냐, 나를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느냐, 성경을 읽으면 내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하고 느낌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답니다. 목사님, 제 안에는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충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전이 안 돼. 왜일까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헌신은 나를 통해 사랑의 열매들이 연결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주일이다, 행복하다라고 소리치고 일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신혜 권사님만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이고 오늘 주일이네. 그러니까 주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날, 또 다른 힘든 날인 거예요. 또 다른.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사라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전한다고 쉬어야 된대요. 충전한다고 뭐 좋은 걸 먹어야 된대요. 충전한다고 여행 가야 된대요. 아니요. 충전하려면 뽑힌 코드를 꽂아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전기가 들어오는 코드를 꽂아야 충전이 되지. 코드는 뽑아놓고 자꾸 코드를 뽑으면서 난 충전해야 된대요. 생전가도 충전이 안 돼요. 잠시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엄마가 힘들다 그러면 유치원생 이마에 땀을 닦아줄 줄 알고, 아이들도 엄마가 화난 것 같으면 발 뒤꿈치 들고 좀 걸어갈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순종인 거예요.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감사가 없고, 사역은 많은데 평안이 없습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내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연결되도록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성공하라고, 더 많이 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마디, 내 안에 거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그래 힘들지, 그렇지만 용기 내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 위로가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뭘 했니? 얼마나 열심히 했니? 얼마나 많은 걸 했니? 얼마나 많이 얻었니? 물어보시지 않고 내 안으로 와. 그것만 말씀하시는.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힐 거야. 나만 붙들고 있어. 라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어딜 가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힘들 때,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내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으면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순종과 참된 열매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첫째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궁극적인 진짜다. 나밖에는 진리가 없다. 나 말고는 생명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나만이 진짜 포도나무다. 오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심었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5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은 삶은 결국은 열매를 잃어버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 나하고 연결될 때 너희에게 진짜 열매 맺는 삶, 참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닙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불평에 연결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원망에 연결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구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이 왜 힘이 없을까? 내 삶에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내가 왜 피곤하고 고단할까? 힘들어서뿐만은 아닙니다. 내가 연결된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걸 끊어놓고, 난 저기 연결돼 있다고 코드를 빼놓고 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똑같이 힘이 들어? 코드가 꽂혀 있어야죠. 코드가 꽂히지 않은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꽂혔다고 착각하고 힘겨운 거예요. 배터리가 1%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에 1%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가서 배터리부터 꽂죠.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희도 가만히 보면 저희 집사람 저기 앉았고 소파 여기 앉았으면 둘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대화를 안 하고 핸드폰을 서로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심심하면 내 핸드폰 달래서 또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 건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좀 줘봐요. 그래서 주면 그거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도대체 내 핸드폰에 뭐 특별한 게 있나? 특별한 게 없을 텐데. 여러분 저희는 비밀번호를 안 숨기고 살아요.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전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 숨길 게 없어요. 숨길 게. 알았어요. 거기도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능력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요. 땀 흘려요. 노력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완전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로 끌고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돈에 연결을 시키고 승진에 연결을 시킵니다. 성공에 연결시켰더니 승진하면 기쁠 것 같아요. 돈에 연결시켰더니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평안하긴 해요. 그런데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요즘 꿈을 꾸고 있어요. 로또가 어느 날은 되겠지. 나는 반드시 로또 10장을 똑같은 번호로 써가지고 어느 날 1등 되는 날 10장 다 받을 거야. 그러면 난 그날부터 재벌이야, 재벌.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로또를 사야지. 로또를 안 사면 아무리 큰 꿈을 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그려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멀리서 바라봐봤자 소용없어요.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코드는 꽂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혈루증 앓는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발음이 이상하게 안 돼요. 혈루증 앓은 여인, 그 여인이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병원, 의사, 약,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던 그 고민과 아픔과 깊은 괴로움이 한 번에 해결됐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무능력하신 게 아니에요. 내 코드가 지금 빼져 있는 거예요. 내 와이파이 주소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게 주님이 없다고 착각해요. 오늘 일 안 하신다고, 오늘 쉬는 날이라 월차 내고 어디 가신 걸로 착각해요. 아니요, 오늘도 내 곁에 여전히 변함없이 1년 365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옆에 있으면 뭐예요? 담쌓놓고 있고 코드 끊어져 있으면 연결이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순종이 가능합니다. 참된 순종은 어디서? 연결됨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입니다. 이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이 거한다는 매너라고 하는 말은 계속 머물러 있는다, 떠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한다, 끊어지지 않고 연합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건 잠깐 있다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 여기다 내려놓고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든 일터를 가든 일주일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분 때문에 알 수 없는 능력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로운 위로와 용기를 갖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숨이 짧아졌어요.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있어요. 요즘 왠지 모르게 그냥 앉으면 땀, 어디 가면 땀, 나도 모르게 등줄기에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뭐죠 그거? 갱년기라고. 갱년기라 허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갱년기인데 왜 허해졌을까? 그냥 땀을 흘리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들은 적도 안 해요. 누군가 허해져서 보약을 드셔야 돼요. 그랬더니 기도에 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사랑이 많아요. 포장은 잘해야 돼요. 끝까지 포장. 여러분 거한다는 건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찍고 가냐고요. 찍고 가니까 주님이 따라갈 겨를도 없이 그냥 찍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물론 주님이 따라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문을 딱 닫는 순간 문 바깥에서 두드리시긴 하지만 내가 문을 열어주려야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해야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잠깐 보고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항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행동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얼마나 봉사했나?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헌신했나?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면 또 그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 헌신하지 않아도 돼, 목사님 분명히 그랬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내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것 갖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요것밖에 안 되는 신앙인인가 봐.
난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나 스스로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실까요? 죄인된 나를 그것 때문에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하나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반응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위로를, 그분의 통하심을, 그분의 보호하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주장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입술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고 회복이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차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이래야 된대,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대 라고 하는 그거에 머물지 말고 주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 그때 진짜 우리는 기뻐하는 순종, 열매 맺는 순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남편도 잃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가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때 룻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간 곳이 어디예요? 내 사랑이 머무는 곳.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왜?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 여러분의 행복은 가정에도 퍼져나가고 자녀에게도 퍼져나가고 내 일터에도 퍼져나가고, 내가 기뻐서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일터를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잘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단지 월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여전히 거꾸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웨슬리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웨슬리는 순종은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한 행동이 아니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기뻐서 하는 것과 해야 되는 의무감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뭉쳐서 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고 사랑 때문에 하는 그 행위를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훈련은 많은데 관계는 사라지고 성경 지식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사는 열심인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사역은 많은데 기쁨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려면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망쳤던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 그 탕자가 이제 내가 갈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어. 이제 굶어 죽기 싫으면 아버지 집 가서 노예라도 해야 돼. 그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두드러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푹 그 품에 안아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아들을 사랑해 주시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이고, 그 아버지를 위해 그는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열매 얼마나 맺혔니? 너 얼마나 봉사 많이 했니? 예배 시간 몇 시간이나 지켰니? 너 기도를 몇 시간 했니?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 어떻든 상관없이 내 안에 거하라. 누구든 상관없이 내 안에 거하라.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맺혀져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고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이루어져.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못 나요. 그냥 불에 던져지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의 기본을 잊어버려요. 오늘 예배는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제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분명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이든 목사가 누구이든 어떤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어느 교회 다녀? 니네 목사는 누구야? 뭐 박사야 뭐야? 세상적인 기준을 너무 따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꽂혔는지 매일 확인해야 되고 그 코드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막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맨날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게 끊어지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저기 퉁 떨어져도 주여,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어이구 주여, 그 주가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남의 집 애가 넘어지는 걸 TV를 보다가 어이구 주여,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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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입에 붙어서 살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주여란 단어를 언제만 써요? 교회 왔을 때만 써요. 그 주여란 단어가 여러분의 입속에서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될 때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오늘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 그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내게 열매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열매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삶의 영향력이 변화되며 나로 인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곧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입에 주여가 떠나지 않으면 내 삶이 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는 삶이 되어요. 싸울 일이 있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주님이라는, 예수라는 단어가 싹 지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인 나로 돌아간 거예요. 자연인 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인 나답게 사는 거예요. 싸울 일 있으면 아주 담대하게, 덜 맞고 많이 때리는 방향을 고민해서 우린 싸우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절대로 1원도 손해볼 수 없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답게. 하지만 내 머릿속에 주님이 있으면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위로의 열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주님 때문에 내가 매맞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예수 안에 거할 땐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주가 좋아요. 예배가 끝나면 가지를 확 꺾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교회 올 때 다시 어떻게 탁 찔러가지고 다시 쫙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같이 붙여놔. 나갈 때 또 착 떼가지고 나갔다가 와서 착 붙여. 그러니까 열매는 없어요. 왜? 이미 떨어진 가지예요. 이미 찢어진 가지라고요.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어제 제초 작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 포도나무가 없지. 우리 교회는 사과나무가 2그루가 엄청나게 이제 더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지치기 하면서 열매도 솎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잘 자랄까? 어쩌면 저렇게 풍성하게 잘 자랄까? 너무 잘 자란다. 근데 우리는 왜 저렇게 풍성하게 잘 자란 나무에서 사과를 못 얻어먹을까? 맨날 까치한테 뺏기고 맨날 다 떨어지고 도대체 왜 풍성한 저 가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과 나무의 효용 가치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올해 사과꽃이 엄청 많이 핀 거 아세요? 관심도 없죠. 왜? 사과를 안 먹으니까. 그놈한테서 사과를 많이 얻어먹었으면 야, 올해도 사과 많이 먹겠네 그 쳐다볼 텐데, 사과가 없으니까, 사과를 못 얻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꽃이 피었는지 말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어. 근데 여러분 올해 사과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올해도 또 달렸어요. 보셨어요? 볼 리가 있나? 먹은 적이 없는데 그 사과나무에 뭐 사과가 있는지 안 있는지. 오늘 여러분 사과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한 열매는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한 열매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나무에 달린 열매를 뭐라고 불러요? 사과라고 불러요. 포도라고 안 불러요. 가지라고 안 부릅니다. 사과나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열매는 사과일 수밖에 없어요. 길쭉하게 달려도 동그랗게 달려도 네모나게 달려도 사과입니다. 예수 안에 달린 우리에게 열매가 맺으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예수 열매예요. 예수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예수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게 나온 선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착함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세상이 예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게 붙어 있어야 내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적인 분주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변화를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럽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란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무능을 의미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도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 우린 이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게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믿으랍니다. 스스로 강해지랍니다. 혼자 일어서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어있는 가지는 여러분 마르지 않아요. 항상 푸르르잖아요. 연약한 거. 여러분 우리 사과나무에 가시다 보시면 이제 막 나온 가지에 사과가 하나가 매달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물어봐요. 아니 저 가지가 버틸 수 있을까? 저 사과가 커지면 이제 막 나온 저 가지가 저게 부러지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대요. 사과를 먹을 수 있대요.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내 삶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을 낼 용기를 주고 세상 가운데 내가 어렵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도 내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해서 날마다 주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을 부르시고 밤에 잠잘 때 주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 얻었기 때문도 이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기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이 한 주간 믿어보고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직장 가서 시작하고 뭘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를 고난도 오지만 내가 이길 힘도 같이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로 인해 기뻐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열매를 거두시는 것이고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면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주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